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이 생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전에 참여치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처녀 400명을 끌고 와서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모자란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실로에 춤추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것을 행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게 된 것은 이 지파를 가나안 족속 다루듯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린 나머지 11지파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모른 채 납치라는 또 다른 죄를 통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포장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어 걸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죄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더니 문제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렇게 불어난 문제를 또 다른 죄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눈물과 비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를 회개치 않을 때 한 나라 안에서 생기는 엄청난 사회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타락한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회개 대신에 분개한 결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을 사회에 가져오고 만 것이지요.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나 대신 누군가를 대안으로 제안하거나 추천한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죄를 가리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적은 없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기 싫거나 남 탓을 하느라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 자녀가 상처받고 배우자를 밖으로 돌게 만들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게 만든 원인임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기대 때문입니까? 배우자에게 받았던 상처의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입니까? 잘나 보이고 싶은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회를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명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아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워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누군가의 귀한 딸을 강제로 납치하는 비극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납치당한 여성 본인에게는 트라우마를, 딸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상처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 놓고선 납치된 딸의 가족들이 항의할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청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은혜는 한 지파를 몰살시킨 11지파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 책임도 없고 피해자와 희생자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악순환이고 회개치 않는 교만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해결책은 겉포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빠르고 쉬운 해결책처럼 보여도 내용과 과정은 죄악 그 자체이고 결과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11지파들에게만 나타나는 뻔뻔함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이와 꼭 같은 길로 걷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남편을 향해 분노하고 무시하고 포근하거나 혹은 가정을 떠나 친정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아직도 남편이 나에게 이러이러했기 때문이고 남편이 가정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여기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옳다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잘못의 시작은 남편에게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배우자의 잘못을 다루는 나의 방법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잘못은 왜 인정치 않으려 하십니까? 나의 잘못과 죄를 모르니 나로 인하여 얼마나 자녀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나의 잘못된 해결책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부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회개가 무슨 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싶지만 회개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신부를 구하기 위한 이 사건은 사사기 초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11지파가 누군가를 희생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범죄로 인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주변 가나안 족속이 각 지파를 공격하는 침입을 할지라도 힘을 합쳐 돕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없애는 전쟁과 신부를 구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지파들 전체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알아버린 것이죠. 각 지파는 절대로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사사기 시대 동안 12지파는 하나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분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결론 맺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치 않음으로써 희생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책임질 때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지 않은 나로 인하여 가정과 공동체에 생겨난 혼란과 분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여기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틀리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 다루듯 완전히 진멸하고 심지어 길앗 주민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진멸하는 악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지파가 또다시 자신들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분열이 시작되었고 깊은 상처가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죄에 죄를 더하여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회개를 잃어버린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가져오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주여,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 이 사회, 그리고 현재 믿는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통곡이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화인 맞은 영적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너희 대한민국은 이 길로 가지 말라. 너희는 더 늦지 않게 빨리 돌아와라. 죄를 회개해라. 남 탓하지 말라. 정부 탓, 기업 탓, 누구 탓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각자가 세상 가나안의 돈과 번영과 건강과 사치와 자랑을 왕 삼고 예배했던 결과이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를 주인 삼는 삶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꾸만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한국 사회의 끔찍한 죄의 현실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와 사회 형상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가슴에 이 죄를 안고 이 죄의 시작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갔던 내 죄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며 내가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말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며 더욱더 돈, 명예, 권력의 줄을 잡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으면서 더욱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회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웃고 울던 사회로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 그 시절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살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나라로 내 인생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